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후반부부터 쫓아내지 못하고 동거하는 삶을, 가나안 족속과 동거하는 삶을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셨는데 보다 못하시고 이제 사자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거기에 기념돌비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역사적인 교훈을 위해서 항상 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 세워진 돌을 보면서 이 돌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요단강 가운데 있던 돌인데 이 돌이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그냥 걸어서 이 강을 건넜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곳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갈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사건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책망하셨어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출애굽한 거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이렇게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너희가 이 땅에 와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 제단들을 헐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하고 있냐,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말 자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종 삼아서 동거하는 삶을 사는 걸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동거하고 사는데 일 지키는 거죠. 자기들 편하려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신앙으로 가면 책망하십니다. 책망은 오셔서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읽다가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책망을 느끼는 거 있잖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책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올무와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 그렇게 좋으냐, 그게 가나안의 그 우상들이 좋냐, 그들의 신이 좋냐, 가나안 사람들 데리고 살면서 일 지키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어.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좋으면 데리고 살아라. 그러나 알아야 된다. 장차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 가시가 계속 꾹꾹 찌르면은 이게 잔잔한 고통이잖아요. 매사에 신경에 거슬리고 신경 쓰이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는 함정을 말하는데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기 죽겠다 싶지만 함정에 빠져가지고, 함정이 워낙 깊으니까 알면서 당하는 것이 올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서도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의 징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악의 습관이 지금은 편리해 보이지만 장차는 고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불순종으로 얻은 유익은 장차 고통의 원인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으로 얻은 유익은, 불순종으로 얻은 수익은 장차 그것이 나한테 올무가 되고 고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운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죠. 그래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지적할 때, 말씀이 올 때 회개하고 우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그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망한다는 생각,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에 즉각적인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엎드리는 것이 살 길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죠. 사사시대가요, 그래도 이렇게 초기에는 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책망하면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맞아도 느낌이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죽음으로 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고 맞아도 느낌이 없고 또 끝이 없이 맞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사사시대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빨리 깨닫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하시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